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선교 집회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 오늘도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와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조수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교사님께서 주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선교사님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주님의
주님의 뜻을 알게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주님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먼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진정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진정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고 소망하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종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 이곳 가운데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길 소망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소망하오니 성령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 선교 집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그 자리에 계시면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의 박수를 한번 축복해 하길 원합니다.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TV에 나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 계신가요? 네, 주변의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김조수와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요 선교 집회,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보고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로 이렇게 또 간사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선교로 동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기도에 동역자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또 누구보다도 선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아니면 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곳 가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때 이렇게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그렇죠? 얼마나 그 위험한 곳에 계세요. 제가 이제 섬기는 러시아는 요즘은 좀 그런 분들 없습니다. 좀 이렇게 미국에서 막 이렇게 인종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나갈 때만 해도 러시아에도 이렇게 스킨헤드라는,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우리 이제 고려인 동포들도 있고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 청년들이 이렇게 메트로에서 막 그런 사건을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엉망이 돼서 온 적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 어렵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고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저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힘들다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좋다고 그러고 막 기쁘다고 그러면은 안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선교는 정말 기쁘다, 선교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선교는 너무나 복된 일이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식사 기도할 때 꼭 이 말씀 갖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선교는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선교를 우리가 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도 있고요, 말씀 나눌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 그냥 하나님의 선교하기에는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다. 그 선교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선교 안에는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선교 안에는요 지금도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 안에는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 모양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요 이렇게 선교사에게 포커스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울리치 팀이 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선교사가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알지만 선교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선교는요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의 섬김, 헌신, 선교사의 비전, 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그 영혼을 향하신,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고요, 느끼는 곳이고요, 경험하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이요,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선교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 없이 선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모스크바에서 현지 교회하고요, 또 이렇게 한인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을 이제 찍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파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나를 위하여 그 고초를 당하신,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나를 위하여.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보면 그 우주 가운데서 먼지보다도 너무나 작은,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에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가 저는 선교의 자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렇게 파송을 러시아로 받고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벌써 긴 시간,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벌써 선교사로 섬기게 된 지 이제 20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겨온 시간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세워 주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그 선교에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은 아니죠. 2006년도에 나갔으니까 4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했고요. 한인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사역이 출판 사역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모스크바에 현지 출판사를 세워가지고요, 문서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어 생명의 삶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제 출판사 이름이 지바야 지스니라는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좀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바야 지스니,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의 삶입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큐티를 러시아 현지 교회들한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여러분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이름 혹시 생명의 삶교회, 지바야즈니 교회입니다. 제가
그 2006년도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가서 2008년도에 이제 러시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이제 러시아 현지 목사님들 친구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 소망교회, 믿음교회, 뭐 사랑, 뭐 이렇게 뭐 이런 교회들 이름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청년 때부터 큐티에 꽂혔던 청년이라서요. 교회 이름 생명의 삶, 지바야 지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뭐라면 너는 러시아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문법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 그게 이제 200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로 치면 KBS 1, 뭐 2 이런 방송국입니다. 러시아 일본 러시아 방송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바야 지스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을 이 사람들이 갖다 쓰는구나 했습니다. 왜 지바야 지스니입니까? 왜 생명의 삶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다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내가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8년도에 교회 개척하면서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삶을 이제 2009년도에 러시아 생명의 삶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너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지바야지스라는 이 이름이 10몇 년 전에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그렇죠, 가장 큰 방송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년이 넘는 시간들을요, 생명의 삶 출판사를 통해서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할 때 큐티의 은혜를 받았고요. 러시아 현지 교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말씀이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세울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출판사를 세워야 되니까, 회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선교사, 성도들 우리 10분 이렇게 시작된 개척교회가 세울 수 있는 출판사.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썼습니다. 출판사를 하려니까 당연히 책상도 그래도 3개,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책상 3개, 4개, 의자도 4개 필요하지? 그럼 컴퓨터도 한 대씩 있어야 되겠네. 컴퓨터, 프린터도 있어야 돼. 그래도 출판사인데 명색이 칼라 프린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칼라 프린터. 형광등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도 뭐 한 2대, 3대 있어야 되고요. 막 썼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폰트로 A4 2장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많다. 그러고 제 방에다 출입문 옆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봅시다. 저도 하루에 방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러시아의 성도들을 살리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교회들이 자라나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한 성도가 자기 노트북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거 뭐야? 지마. 그랬더니 목사님 출판사 하는데 노트북 필요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네 회사에 책상 의자가 남는 데입니다. 할렐루야. 또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2달 안에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품은 있는데요. 오피스 그래도 조그맣게, 이제 교회 공간 조그맣게 칸막이도 쳐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이제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이제 TIM 본부장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십니다.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한인 공동체는 이제 비전 교회는 아니지만 모스크바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2년간 다니셨던 집사님이 라트비아로 주재원으로 이전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모든 주재원 생활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데 딱 그때 그 헌금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공사를 딱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딱 맞게 들어와서 정말 2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판사가 이렇게 시작됐고요. 이렇게 생명의 삶 말씀을 러시아에 전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 문서 사역 쉽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서 문서 사역 하고 싶어요 하면 막 뜯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제가 머리가 다 빠진 이유가 제가 이렇게 저 얼마 안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는 이유가 이게 문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러시아 현지 법인 회사입니다. 대표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요 동서가 11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다녀야 됩니다. 큐티를 러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감사의 레터들이 막 옵니다. 러시아 성도들도 압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문서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를 막 위로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애독자들이죠. 애독자들의 편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간증들이 있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큐티를 하다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라.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라고 합니다.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참 놀라운 게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유학생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랑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말씀에서 힘을 얻고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요. 생명의 삶을 전합니다. 또 특별히 많이 하는 사역이 마약 알코올 중독 센터 가서 큐티를 가르쳐서 갱생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현지인 교도소 사역을 하는 형제를 알게 되었고요. 그 형제를 통해서 저희가 과거로 그렇죠, 다 팔지 못한 남아있는 생명의 삶을 이만큼 보내줬습니다. 그 형제가 네가 혹시 교도소에 이 큐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모스크바로부터 1300km 떨어진 저 남쪽에 있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사진이 보이나요? 예. 저 이제 편지 교도소에서 온 편지고 그 위에 이제 생명의 삶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저런 손으로 쓴 노트를 찢어가지고 손으로 막 쓴 저런 편지가요 요즘 많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한 형제가 이 과거로 생명의 삶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지바이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또 몇 달에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내가 비록 재소자로 교도소 안에 있지만 나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영어 성경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이 안에서 더 신앙을 이렇게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습니까? 좋은 책 우리한테 많다. 저희 출판사잖아요. 저희 책이
러시아에서 기독교 서적에서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만들면 다 탑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책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과 영어 성경을 찾아서 기독교 출판물을 저희가 만들었던 걸 다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4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형제를 통하여 그 교도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편지가 저기 한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요, 보통 한 10사람들한테 편지가 옵니다. 제가 많지만 몇 개만 갖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난 안드레이를 통해서 지바이지빈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형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 난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변화. 저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그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생명의 삶을 전해준 것도 아니라 쌓여있는 것을 이거라도 그들이 보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새 꿈을 갖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편지가 막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온누리 신문에 이거를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모교 선교 집회에 와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한글로 다 번역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도소 안에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좋은 거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찢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편지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지키고 옳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변화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없애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막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뜻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은 흘러가고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가 열방을 살리고 있다. 나의 기도가 선교사님을 일으키고 있다. 나의 기도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무슨 죄로 그곳에 있고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게 나의 기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내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뜻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눈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박사무엘 에녹, 우리 불가리아에 계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급속한 코로나19 증가세로 현지 정부가 선포한 2주 동안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모임들과 예배의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과, 또한 코로나19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선교사 가족의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되어지는 삶과 사역 속에 주의 보호하심과 지혜와 그리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불가리아에 계시는 박사무엘, 에녹, 이 두 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불가리아에 있는 박사무엘, 에녹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아시아 아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제자 또 임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6월 안에 무슬림 전도를 위해 현지인 자매 사역자 2명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슬림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 공사를 끝낸 사업장, 한국식당 카페를 담당하게 될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임재 선교사님과 자녀 다니엘의 비자가 속히 처리되어서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아시아, 우리 더 멋진 세상에서 파송받은 모리타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피터, 조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지역 선정, 기관과의 협약이 잘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사업에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이사한 집에 인터넷과 수도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피터, 조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피터, 조한, 우리 선교지를 지역을 선정하고 기관과의 협약을 잘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NLS라는 난민 교회가 있습니다. 중동 모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4월 3일부터 4일 동안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호텔을 빌려서 또 당초 100명의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 새 가족들이 많아져서 150명의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호텔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집회의 안전과 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석인과 어린이의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지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그 난민들의 삶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천 선교 본부 기도 제목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양육 스쿨들이 있습니다. 스쿨 가운데 기름물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또한 그 스쿨을 통하여 선교적인 비전이 공유되고 헌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섬김의 은혜를 통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첫 번째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 커넥트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돕고 있는 청년들과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직장과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 커넥트를 통하여서 오늘 이 교회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아우리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TF팀을 통하여서 아우리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 각 공동체가 여름 아우리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온라인 아우리치를 통해서 오늘 이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4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양육 스쿨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 채워야 할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비전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와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예배 좌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 선교 집회는 4월 8일 드런노홀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한 말씀은 윤충성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